그러니까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해서 이제 모세오경을 다 마쳤고요. 여호수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이제 여호수아부터 또 이제 쭉쭉쭉 나가겠습니다. 쭉쭉 나가서 저희가 지금 이거 보는 것은 뭐 하나하나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까지 해서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요단 서편, 다시 말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호수아부터 쭉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중요한 구절이죠. 한 절씩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햇조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 또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 광야 중에 했던 말씀 한 정리예요. 이게 정리란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 상황과 무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의 큰 주제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2장 말씀 넘어가서 이제 가네스 바냐라는 데서도 하나님이 이제 12정탐꾼을 보내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직접 이제 보내는 장면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제 라합이 등장하죠. 사실 이제 라합의 등장은 나중에 이제 다윗의 족보나 예수의 족보를 보면 이 인물이 왜 중요한가가 또 이제 증명이 되죠. 기생이에요. 기생 라합입니다. 사실은 뭐 인물적으로 보면 그렇게 막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적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한테 사실 들키죠. 염탐하러 왔다더라.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이제 숨겨주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2장 21절로 넘어가면, 이제 라합은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점령해 올 때 우리 가족은 살려줘라. 그러니까 그 두 정탐꾼이 너희가 나를 살려줬으니 나도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 증표로 이제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이제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가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서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들의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제 이 상황을 보고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3장. 드디어 이제 용기를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홍해의 기적, 또 요단의 기적. 제사장이 발을 대니까 강물이 열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지나가기 전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다. 이 얘기죠. 4장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 요단 강 안에서 강 안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돌 12개를 돌탑을 쌓아서 나중에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잘 설명하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설교 들을 때마다 우리 가정에는 또 부모 세대로 기성 세대로 자녀 세대에게 전달할 그 요단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돌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5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점령하는 지배하는 전쟁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명하시는데 그게 길갈에서 할례입니다. 할례. 4절 말씀 5장입니다.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할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증표죠. 지금 이제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례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렇죠. 9절 말씀 5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통하여서 너희가 출애굽에 종살이하였던 때는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 증표가 할례예요. 자, 처음에 만나는 게 이제 6장 여리고성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볼 때는 전쟁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다음에 남부, 북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중앙, 처음에 중앙 전투가 일어나고 남부 전투, 북부 전투 이렇게 세 개의 전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앙 전투가 여리고하고 아이성 두 가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리고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6장 1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6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장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게 들렸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사실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있다.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이제 점점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전쟁을 보면 이제 어떤 한 나라 대 나라로 싸우지 않고 연합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가나안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제 두려우니까. 자, 7장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은혜로 기적으로 점령해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또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또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진 거죠. 쭉 넘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간을 찾아내고 25절 말씀 7장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사실은 가장 작은 전투 아이 전투를 우리가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아간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8장 1절 그 아이성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죠.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예전 교회에 있다 보면요. 아무래도 부교육자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있고 그러면 9가지를 달아다가도 뭔가 하나 어떤 사역에서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뭐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위에 담임 목사님도 너 이제 나가라 이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 잘못했던 거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 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왜 그랬냐 좀 잘하지 이러면 알아요. 이게 저기 나가란 소리가 아니고 다음에 더 잘해라라는 얘기인 줄 아는데 그 한 번 뭔가 이렇게 탁 혼나거나 좀 나에 대한 안 좋은 평가가 있으면 그다음부터 위축이 돼요. 사람이.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방치할 수는 없어요. 그럼 거기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아이성 전투도 지게 하고 아간이라는 사람들 잡아내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보여주죠. 그럼 어떻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전쟁에서 우리가 질 수 있거나라는 어떤 위축감이 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아이성을 너에게 붙였으니까 또 담대하게 올라가서 전투하라고. 이 어떤 반복인데 이런 반복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실 때 그 징계라는 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나가게 하는 어떤 훈련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하고 아이성이라는 대표적인 성, 다시 말하면 가나안 중부를 점령을 하고요.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이게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브온은 벌써 아이성 여리고성 점령됐다는 걸 아니까 몰래 이제 들어와서 나 너희 이제 종이 되려고 왔다. 노예가 되려고 왔다.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화친하도록 거짓말을 하죠. 우리 멀리서 왔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을 자기의 종을 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가나안 사람이었던 거예요. 뭐 지금 나중에 후회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10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사실은 이제 기브온 땅은 그러니까 전쟁한 땅이 아니에요. 그냥 기브온이 와서 조공 바치고 내가 너희에게 그냥 종살이 하겠다라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10장에 보면 이제 기브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므온 주민이 이스라엘에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여러 이제 남부지방 사람들, 중부지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했구나라는 소리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은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10장. 듣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모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왜 화친했느냐라고 이제 전쟁을 걸 때 기브온 사람들이 그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결국은 그 연합군하고 여호수아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승리를 통해서 남부 지역을 그 연합군을 이기고 남부 지방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10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연합군이 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누가 승리케 하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또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다. 우박과 자연의 어떤 섭리까지를 다 멈추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기적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는 거예요. 기브온은 화친을 청해서 스스로 항복을 했고 나머지 아모리를 포함한 5개의 남부 족속들은 하나님의 우박과 태양을 멈추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의 모든 왕, 남부지방의 모든 왕과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이 이제 10장의 이야기고요.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북방 얘기예요. 가나안의 북방을 점령하는 얘기입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브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의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안의 히인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물과에 함께 진쳤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북쪽도 이제 이스라엘의 전력이 강하니까 각 나라별로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연합군이 모인 겁니다. 북쪽. 이때는 이제 하솔이라는 왕이 이 북쪽의 연합군의 핵심이에요.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아이성, 여리고성 중앙 지역하고 남부 지역 다음에 또 위에 있는 야솔, 레치오 다 점령하였다.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중부 지역 아이성과 그 여리고성, 남부의 아모리 족속들, 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뭐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다 정복되었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고 여기까지 전쟁 끝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쭉 11장, 12장, 13장까지 나오죠. 12장에 오면은 모세가 정복한 땅도 있어요.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동쪽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2분의 1이 그쪽에 이미 정착을 했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서쪽에 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12장에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머지는 이제 점령을 했으니까 이때 싸울 때는 이스라엘도 연합군으로 다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내용은 여호수아의 내용은 다 뭐예요? 이제 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 분배받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은 이미 요단 동쪽에서 모세가 지파에 분배했던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14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가나안 서쪽 지방을 분배할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이 쭉 전개가 되는 겁니다. 14장 1절 2절 분배의 원칙이 나오는데 이게 또 중요하죠. 1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그죠? 이미 2지파 반은 동쪽에 있고 9지파 반만 서쪽에서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근데 원칙이 뭡니까? 싸움을 잘하는 지파, 숫자가 많은 지파, 이런 지파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나눈 게 아니고 뭐에 따라서 나눕니까? 제비 뽑는 거예요.
왜 제비 뽑을까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이게 사실 형평성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겠다는 것. 어느 땅이라도.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딱 보기에 좋은 땅 있잖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 그 페이스북 보니까 가장 공평하게 그 가족끼리 싸우지 않고 형하고 동생하고 그 음식 나누는 법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피자 같은 거 한 판 올 때 어떻게 나누면 제일 공평하냐면 자르기는 형이 자르고 먼저 가져가는 건 동생이 가져가면 된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다. 자르기는 형이 자르고 가져가는 건 동생이 먼저 가져가. 칼같이 정확하게 뭐 아마 1mm 오차도 없이 아마 자를 거예요. 그죠? 형이 자르고 형이 가져가면 안 되겠지만 형이 자르고 동생이 가져간다. 대단한 거 같고. 그렇죠. 이런 원리처럼 그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더 이상 내분이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비를 뽑음으로 땅을 분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이제 그러던 중에 갈렙이란 사람 알죠, 여러분들? 그 12지파를 정탐 보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왔고 여호수아가 1인자였으면 사실 성경에 잘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호수아만큼은 등장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 이제 갈렙이었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0절.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하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아까 전에 다 정복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갈렙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복되지 않은 가장 아낙 사람이 크고 두려워서 우리가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땅에 난 가겠다는 얘기예요. 85세 때. 이건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갈렙이 이제 위대하게 그 분배 중에 어떤 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갈렙의 전쟁도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그 기업들이 어떻게 분배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가 기업 분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49절로 넘어가 보세요. 19장 49절.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줬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해서 중앙, 남부, 북부, 다음에 요단의 동쪽, 서쪽까지 다 포함해서 정복전쟁이 마쳐졌고 분배까지 마쳐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 계속 우리가 나오겠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죠. 그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뭐 이기면 싹 우리 거 이렇게 될 것처럼 보지만 뭐 중동 사태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한 땅을 점령하고 승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각 산 골골짜기에 있는 어떤 지역의 그런 족속들을 아직까지 다 정복하지 못했고 결국 그 정복하지 못한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끼치는 영향이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아주 곳곳에 숨어 있죠.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다 그리스도인들 천지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생활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이제 로마 시대 같은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고 기독교가 중기를 맞고 그
영성이 가장 뭐 극대화가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로마 시대에 그 힘을 가지고 부족들 점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점령하면 그 지도자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도자가 예수를 믿으면 그게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 부족 국가원들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걸 놓고 그게 과연 신앙일까? 그들이 각자가 예수를 믿은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그냥 야 나 이제 예수 믿기로 우리 크리스찬이야? 라고 족장이 얘기하면 나머지 1000명이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뭐 그런 식의 그 전파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중세 시대도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종교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전해졌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 인권이 무시되고 노예제도가 생겨나고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저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점령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저 세상 속에서 분리되는 삶도 아니고 저 안에 수용하고 우리가 저 문화를 그냥 뭔가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안에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가 신앙이거든요. 이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할례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방인들도 여전히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까지가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전쟁과 그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또 도피성이라는 게 나오죠. 20장 3절 말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벌써 여호수아 설교하면서 몇 개의 도피성, 6개인가요? 도피성이 있었다. 가장 모든 지파에서 거의 같은 거리로 빨리 올 수 있도록 그 지파마다 있질 않았어요. 가장 경계에 곳곳에다 이렇게 두었다는 것. 그래서 21장에 가면은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는 사실 이제 싸움도 안 했고 사실 분배를 받기 위한 전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을 삼으셨고 민수기 35장에 약속을 했거든요. 너희가 레위인에게는 그 땅을 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는 장면이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성읍을 분배하는 장면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넘어가고요.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게 이제 세겜 언약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세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24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러면서 24장에 신명기 28장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순종하며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다라는 그 신명기의 가장 핵심되는 모세의 설교를 다시 한번 여기서 고별 설교처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치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모세 리더 1세대, 여호수아 리더 2세대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겜의 언약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이제 자기의 땅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한 땅으로 살아갈 때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호와만 섬길 것인지 너희가 택하라 라고 하고 우리가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24장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이제 31절에 좋은 얘기 같기도 하고 그죠? 나쁜 얘기 같기도 하고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던 자, 경험했던 자,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에만 이게 이제 생략된 거죠. 에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이 사라지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사기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사기 1장. 자, 거기 보면 이제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또 이제 남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요. 27절로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가 이제 사사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 여호수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사사들을 등장시키는데 사사를 왜 등장시키는지가 이제 뒤에 좀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1장 27절 말씀.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서 거주하였더니 이제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국지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안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땅에서 이제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결심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했다.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특히 이제 게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그 수요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요즘도 역사적으로 그 돌판이 있어요. 게셀의 돌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게셀의 돌판에 보면 12달에 대한 원력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어떤 농사를 짓고 어느 때는 어떤 농사를 짓고에 대한 원력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서 농사를 잘 짓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보니까 농사를 잘 지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 농사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셀의 돌판을 딱 가지고 오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쫓아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처음엔 게셀의 돌판만을 의지했겠죠.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얘기해요. 근데 이 돌판하고 아주 중요한 진짜 중요한 팁이 있는데 바알, 아세라 이거를 그때마다 이렇게 섬기면 더 큰 풍년이 든다. 거기에 쏙 넘어간 거죠. 그 장면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쫓아내진 못한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 족속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았던 문화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장면이죠. 자,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게 과거를 다시금 회상하면서 현재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아까 전에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8절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였고 그 세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사사시대가 어둡겠더라라는 서막을 알리는 거죠. 11절 바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을 섬기죠. 아까 전에 세겔의 돌판 플러스 바알 이 궁합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았다라고 막 전파하고 다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게셀의 돌판도 이용하고 바알도 이용하자. 그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16절 말씀, 이제 사사를 세우는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에게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자, 앞에서 전쟁할 때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장면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은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점령자가 됐고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종된 민족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움을 겪게 할까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워지니까 뭐 하겠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면 사사 보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되고 살만해지면 죄 짓고 사사 보내고 12명의 사사가 나오는 거죠. 사사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3장 말씀. 이제 이게 아까 전에 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면 이거 왜 남겨주셨겠어요? 이것도 정복해야죠.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줬다 하면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한다 안 한다 이제는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럼 남겨진 족속이 이제 앞으로는 무엇에 쓰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이제 전쟁도 일으키고 이제 괴롭히기도 하고. 이거 없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이런 족속이 없어서 다 정복이 되고 불순종해버리면 누굴 통해서 심판하시고, 물론 이제 주변에 또 다른 강대국으로 심판하시죠. 우리가 왕정으로 들어가면 또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이런 족속을 통하여서 계속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7절부터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사는 누구예요? 뭐 기드온 혹은 맨 마지막에는 삼손. 이런 기드온과 삼손이 가장 많은 장을 이제 차지하면서 설명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 부분은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사들의 이야기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전쟁 치러서 혼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사사가 사는 동안 잘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죄 짓고 심판받고 또 부르짖고 회복하고 그 역사의 반복이에요. 자, 사사기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들이 나오고요. 특별하게 몇 가지가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17장입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나와요. 종교적인 타락이 나옵니다. 16장까지가 삼손까지 해서 12명의 사사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요. 17장에 가면 미가라는 집에 이제 레위인이 들어가는 하나의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타락했는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7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으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그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쟁색을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에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장 가문도 아니에요.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옷이고, 그런데 이런 신상을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기도 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섬길
어떤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데 이 소견이라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그러다가 7절 말씀 보세요.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가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보세요. 레위인이 일단 거주할 데도 없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그 성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는다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게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더라. 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구별하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을 지명한 거예요? 미가가. 무엇으로? 돈으로. 자기가 세운 신상으로. 자기의 아들을 마치 아론의 가물처럼 아론을 제사장 가문을 만들고 그 레위인을 자신의 아들같이 여기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이라 말하는 거예요.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게 한 개인이 한 종교의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을 종교인들이 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레위인으로서는 얼마나 좋아요. 지금 먹고 살기가 막막해갖고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이 사람이 돈 준대지 먹여준대지 너 제사장이래지 괜찮잖아요. 이게 종교가 지극히 개인적이 되어지고 어떤 종교인이라는 레위인들이 어떤 사유화가 되어지는 어떤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무엘까지 계속 가지 엘리 시대까지 가는 거예요. 사사 시대. 종교인들이 어두워진 시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9장에 가면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두고 애첩을 두고 있다가 그 애첩을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첩을 윤관하고 결국 죽게 되는데 그 레위인이 그 사랑했던 애첩을 밖에 내주어서 동네 사람들이 윤관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애첩이 죽게 되니까 그 죽은 여자를 12덩이를 나눠가지고 지파로 보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이것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라는 모든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1장으로 넘어가서 25절. 이 사사시대,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 시대를 총평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과 저주를 말했고 또 여호수아 앞에서 세겜 언약에서 너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라는 것을 가지고 정착하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전쟁하려고 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의 종을 삼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종교인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이제 사사시대예요. 이게 450년을 갑니다. 450년.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삶에 젖을 대로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나마 이제 룻기라는 게 소망처럼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오늘 다 읽지는 않겠지만 룻기를 한번 가보시면 룻기 1장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매. 이게 어둠에 대한 징표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문의 이야기가 굉장히 어두움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헤세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으로 맞춰지면서 어찌 보면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스토리, 그것이 이제 룻기입니다. 룻기.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부터 또 쭉 그 왕정 정치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될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사시대를 생각하면 지금의 한국교회와 뭐 이렇게 조금 같이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대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의 신앙인들. 근데 그것을 보면 그냥 문화적 영향이 많고,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게 참 이게 진퇴양난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으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할 때 그것이 어떻게 쉽겠는가? 그러니까 까만 먹물이 있는데 그 먹물 안에서 우리가 있는데 그 먹물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하고 그 먹물을 씻어내는 일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먹물을 아무리 안 묻히려고 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먹물에 계속 우리가 오염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먹물을 안 묻히겠다고 분리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이중성이 항상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말세 때에 세상에 속한 사람,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과 분명히 구별되어 살라고 얘기를 한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모든 백성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말세 때는 구별도 돼야 되죠. 복음도 전파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파합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전파하려면 또 들어가야죠. 성령의 기름을 뭐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뭐 오염이 안 되게 하시던, 아니면 들어갔다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던, 이 두 가지의 이중고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분리되는 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분리되는 쪽을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그냥 나만 지고지순하다. 그러면 되지. 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여러분이 거룩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거룩해 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 그 부르심이 있는 거거든. 그 세상으로 안 가고 교회 안에만 다 모여 있어서 나는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요즘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블렌딩 돼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나는 빨간색이야 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는 빨간색으로 구별돼야지 라고 했는데 휘저어지다 보니까 색깔이 없어져 버려서 내가 누구지? 라고 블렌딩 돼 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족속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 농사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앞에서 하나님으로만 농사를 져야 되는.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 참 신앙의 어두운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룻기나 아니면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헤세드 은혜 베푸셔서 그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도전하도록 오늘 말씀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